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9절 석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애통한 심령으로입니다. 이 애통함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 나눴던 것처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애통함은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냥 많은 일들이 생기고 많은 어렵고 슬픈 일이 생겨서 사람들은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저 그거겠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겼고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서 애통하다, 슬프다. 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애통함,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애통함은 그냥 슬픔이죠. 그냥 슬픔인 겁니다. 나에게서는 그냥 슬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속에는 애통함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배경을 가지고, 지역 배경을 가지고 마귀 자녀로 살다가 슬픈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슬퍼 우는 것이지 그것이 애통함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애통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애통함이란 복음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이겠죠. 복음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 떠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자, 이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애통함은 없는 것이겠죠. 그냥 슬픔이겠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나에게 당한 일, 내가 당한 상황, 처지, 슬퍼합니다.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나서 같이 나누고 같이 슬퍼합니다. 서로 의지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진실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통함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함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고 그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답을 알지 못하면 큰일이겠죠. 이 답을 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 시대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방주를 통하여 살리십니다. 깨닫고 회복되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가죠. 노예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얘기하십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라는 이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그 문제 속에 절대 해결 가능한 그리스도의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얼마 안 있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처녀를 통하여서 오신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속국에 빠지게 되죠.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서 속국에 처한 그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다 보죠. 문제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살면서 문제를 파악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왔다. 근데 이래서 문제가 온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 배경이 지옥이고 그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까지도 봐요. 이 문제까지도 보고 답을 찾는데 답을 못 찾습니다. 누구는 불교에 가서 답을 찾죠. 누구는 이슬람교에 가서 답을 찾습니다. 누구는 교회 와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성공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겠죠. 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발견된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문제와 내가 처한 갈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내가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냥 기분 좋은 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뭐 근지러웠는데 그 긁어준 게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혹시 이 잔이 나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이 잔이 나를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 듣고 뭐 좀 재미난 얘기 듣고 해서 깔깔 웃고 오늘 은혜 받았어, 뭐 그것도 은혜 받은 거겠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슴 속에 다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애통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고는 애통한 심령은 사실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죠. 사람들이 와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 안에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주위 사방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데
내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네. 내가 계속 기침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기침하는 거 사실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 둘러보고 다른 사람 가서 물어도 보고, 그죠? 어깨도 두드려주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만나 포럼도 하고. 이게 내가 아프니까 모든 게 다 귀찮은 겁니다.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뭡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휴, 됐다, 가자. 교회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회복이 되질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은혜도 내 기준으로 해서 받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쭉 공부하면서 나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스도 몰랐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좀 심한 말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다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응답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완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나의 것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느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 10여 년을 지나다가 가면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좋은 점을 쭉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 기질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지, 그러면서 한국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점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정확하게 발견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가만히, 특징이야, 단점이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대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조금 해놓고서 그게 큰 응답을 받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맞는가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 맞나? 묵상하고,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마태복음 여지껏 쭉 공부해온 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딱 시간 되면요, 길 가다가 멈춰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해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성경에 적어 있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뭔데 세리를 죄인으로 지가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종교요, 율법이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기도는 뭡니까? 첫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래, 맨날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뭡니까? 신분과 권세에 대한, 그죠? 그걸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는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여러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서 꼭 예배드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한 분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부터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계속 생각날 겁니다. 이렇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정식기도 하려고 성경을 펼쳐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봐도 뭐라고 했지 목사님이? 왜 이런 소리 하셨을까? 기억에 남질 않아요. 더 무서운 걸 뭐냐? 성경도 보지도 않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해야지라는 생각조차 들지도 않아요.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주일 새벽이라 교회 가야 되겠다. 부지런히 오게 되집니다. 이런 삶의 틀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놓으면 뭡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또 그 다음 예배드리고 저녁 내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 어쩔 때는 뭔 말씀을 들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기뻐요. 힘이 나. 자, 생각만 하면 좋아. 그죠? 상황과 벌어진 상황과 일들을 보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주실 때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말씀 그대로 잡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갈등할까요? 갈등할 일 천재입니다. 갈등할 일은 천지라니까요. 여기저기 봐도 갈등, 문제, 어려움 힘들다니까요.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솔직히 사람이 그럽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럽니다. 저 사람 나도 돈 있었으면, 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늘 사람들은 끊임없는 문제를, 끊임없는 방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방법을 찾는 겁니다. 복음은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답을, 애통한 심령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누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와서 위로하는데 그게 위로가 돼.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옆집에 와서 어깨 두드려 주는데 그게 위로가 돼. 제가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지껏 난 뭐 한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말씀 주고 계속 은혜를 줬는데 넌 뭐 했는데? 예수님이 저번 주에 하신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원치 아니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치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질문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당하니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최선을 다하니까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 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다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복음 안다고 하면서 왜 저래?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어떤데? 복음을 안다면서 뭐래? 저렇게 살라고.
성경에 복음을 알면 하루아침에 싹 다 삶까지 바뀐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그랬는데, 어느 가게 갔더니만 그 앞에 돈 계산하는 사람 여자의 팔 여기다가요, 빌립보서 1장 6절 딱 써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그거 빌립보서 1장 6절이냐?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아니까 적었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애통하다, 그냥 슬픈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애통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복음 모르고 애통하고 슬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보고, 그렇죠?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봐야 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너무나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져서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잘못 각인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절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딱 가슴에 담았다, 그건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정말 실패한 겁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해 가지고 그걸 굉장히 정당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냐, 이게 참 어렵고도 쉽습니다. 또 쉽고도 어렵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깨닫게 되겠죠. 이제 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맞는 결정인지 틀린 결정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완벽한 인도를 받았다. 깜짝 놀라요. 완벽한 인도를 자기가 받았냐고. 완벽한 인도를 받았다.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대학생들은 대학생의 그 수준에 맞게 인도를 받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맞게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이거 저한테 욕하신 겁니까? 칭찬하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모르겠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는 맞다 틀리고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때 그 시간에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쪽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 그거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했다, 그걸 인도받을 상태인 거예요. 안 했다, 그렇게 인도받을 상태였던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맞다 틀리다 얘기하면 율법과 종교를 심기는 것이다. 그럼 목사님, 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답이. 하나님 원래 계획이 있죠. 하나님 지금 당장 사람을 필요한 거야. 근데 당장 이것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인도요. 이 당장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에게도 인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뭐 어찌됐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사실 그건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음 발견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주일날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만 바로 안다면.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놓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주의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종교,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을 놓친 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복음을 놓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방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 종교,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복음을 붙잡는다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성공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안 내려졌다는 말은 사실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줬는데 다 줬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오직 이해 안 됐다.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한 겁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 이건 이해된 거예요. 근데 뭔가 안 되냐? 이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말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겁니다. 말씀 이해가 되어지면요 늘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말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붙잡고 보려니까 두통 온다니까요. 이렇게 힘듭니다. 앉아서 말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9시 45분에 예배 관련된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들과 성가대 뭐 예배 순서 맡은 분들 우리 모이자 그래서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에게 뭐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한마디를 한 겁니다. 이제 뭐라고 책망을 하고 이제 그래서 집에 답답해가지고 집에 가서 메시지를 하나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자성어 한자를 이렇게 쑥 쓰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우둔한 자, 그 foolish, 그죠? 우둔한 자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바로 지금 책망하고 왔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 말이다.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지혜롭지 않구나. 지혜로운 자는 우둔한 자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책망해도 못 알아듣는데 자꾸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게 모르는 이야기는 아닌데 딱 그 순간에 그 메시지를 제가 들으니까 하여튼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우둔한 자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쟤는 우둔하니까 야 책망하지 마. 이래 됩니까? 그래서 복음해야 되고 그래서 흑암을 꺾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사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배경을 가지고 그 체질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지잖아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해도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 잔소리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 이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럼 뭐냐, 우둔한 자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다스리지 않는다면 늘 한다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우둔한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하지 마라.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또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정말 돼지를 사랑해서 진주 목걸이 사주면 돼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바로 먹습니다. 그거, 그죠? 진주고 뭐고 없어. 눈에 보이면 다 먹는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걸 자꾸 악용하거든요. 야, 저거 돼지인데 내가 진주 줬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왜 진주를 주냐 말이에요. 그거는 저 돼지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악용해가지고 내가 말했더니 말이지 저 돼지한테 내가 진주를 줬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겠죠. 내 자신을 돌아봐라. 내 자신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죠? 말을 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죠? 많은 방법과 많은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게 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재림날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걸 이제 팜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날.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종려나무로 가지를 쭉 뿔고 옷을 덮으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똑같이 이렇다고 말해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여. 그렇게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다시 재림에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너희들 나 못 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이거.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재림 때까지 니들 나를 보지 못하면 무슨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슬픈 얘기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럽니다. 아, 나 필요 없어. 그죠? 왜냐?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너 나이들 다시 니들 다시 안 봐 이 말이 아니라 이건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이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전체 이스라엘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재림 올 때까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인 겁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 인생 종쳤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심판 때에 나를 볼 것인데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처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는데 이 말이 가슴에 이게 좀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큰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했는데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 듣고 뭡니까? 어떻게 죽일까? 그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암탉이요, 그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따뜻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구나. 그죠? 그리스도를 몰라서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야, 내가 그리스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싫어서 안 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반드시 삽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삽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해야 될 거 다 한다니까요. 11조 감사한 거 뭐. 이 바리새인들은 전체 자기가 버는 돈 10의 3, 4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헌금을 딱 보면 자기가 버는 돈의 10의 3을 드렸다니, 거의 모든 걸 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할 만큼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결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다입니다. 올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처럼 애통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하자, 노력하자, 열심히 하자,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니들 지옥 갈 텐데. 그러면 덕사의 새끼들아, 무덤에 회칠한 자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 애통한 심령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럼 놓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언약을 내게 굳게 붙잡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정말 하나님 떠난 그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이 오직 예수만이 복음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걸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에 이사야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구나.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구원을 못 받았는지도 모르죠.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내가 복음이 왔다면, 오직 예수가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잘 안 믿겨진다고, 야, 믿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안 믿겨질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임을 하나님 나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 이상 여러분과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저 맨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죽을 때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샌더스라는 사람이 어느 그 선교단체 그 우두머리였는데, 누가 이제 말하자면 카운슬링을 이제 부탁한 거예요. 상담을 부탁해서 온 겁니다. 이 사람이 딱 앉아 자기 문제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려고 왔는데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냐?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당신이 지금 첫 번째라고. 이 샌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한테 먼저 고하고 그러고 와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 선교단체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서 답을 얻지 못했다, 어느 인간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서 답을 얻지 못했다, 어느 인간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기본적인 생각이 여러분과 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맨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주신 우리의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을 평생 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뭡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시다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오직 예수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아니하든 내 인생에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는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답을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잘못 가지고 있던 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그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견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한 심령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 보고 우리 렘넌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애통한 심령으로 많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을 보며 우리가 살려야 될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들과 모든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만이 답인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사 우리의 입을 열며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방법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임을 깨달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매 날마다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증거를 누리기 위해 오직 예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